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너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에 대하여 편지를 쓰기를 원하던 중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고 너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는 어떤 이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옛적부터 이 심판을 받도록 미리 불경건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며 유일하신 주제자 우리 주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너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기를 그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단번에 구원해내시고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셨으며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천사들을 훗날의 심판 영원한 결과 어둠 속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의 성읍들이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음행을 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보기가 되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유다서 말씀인데요. 아마 다소 생소한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유다서 말씀은 설교 중에 잘 인용을 잘 안 했습니다. 잘 안 본 말씀 중에 한 말씀이죠. 짧기도 하고 그 내용이 또 복잡하기도 해서 유다서는 잘 다루지 않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다서의 저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흔히 알고 있는 흔한 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그 유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 유다라고 하면은 많이들 안 보겠죠. 많이 유다에 대해서 선입견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유다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고대 근동에서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구나 다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그 유다가 아닌 것을 말하면서 그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유다의 형제로 부름받은 유다는 많이 말해서 사랑받고 있는 그리스도에 의해 지키심을 받으려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야고보의 형제라는 것은 생질 의미한 거죠. 말 그대로 친동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중 한 명 유다입니다. 다른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여기까지 인사말이죠.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더 많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지를 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쑥 쓰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던 중에 믿음을 위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너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해야 할 그 필요를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너희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편지를 쓸까? 편지를 쓰고자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중에 힘써 싸우라고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권면해 주고자 하는 그 필요성을 느껴서 편지를 써야겠구나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가 쓰고자 하는 편지는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안부의 편지라도 쓰고 싶었는데 간절히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단번에 그 믿음을 위해서 힘껏 싸우라고 빨리 서둘러 편지를 써야 할 그 필요를 느꼈다는 거죠. 그 필요가 뭐냐? 이 필요에 대해서 나와 있죠. 어떤 이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이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심판을 받도록 미리 기록된 자들이고 불경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꿔서 유일하신 주제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이 유다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한다라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물론 듣기는 굉장히 그렇다게 들리죠. 근데 극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왜 예수님을 부인하느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육체를 입음과 동시에 그 부정한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정한 자다. 절대로 선한 선한 하나님은 인간의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올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존재가 바로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다 악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뭐냐?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의 몸을 입고 행하는 모든 것은 악하기 때문에 어차피 악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루어진 모든 도덕법에 대해서 다 부인합니다. 왜냐? 어차피 악하니까. 도덕적으로 바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어차피 악하니까 이건 필요 없다. 도대체가 필요 없다고 해서 도덕도 부인하고 세상에서 그냥 마냥 그냥 악함으로 살아간다 해서 너무나 극단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였었죠. 그리스도도 부인하였고 그런 모습 때문에 이 교회를 너무나 어지럽히는 존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 교회 안에서 이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로 경건의 삶 그리고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진하는 삶의 모습인데 영주주의자는 그런 삶을 꿈꾸지 않았어요. 그저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인데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으니까 다 악한 것이다 여기면서 이 땅의 모든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하고 있으니까 다 악하게 된 거죠. 그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 이 몰래 들어온 영지주의자에 대해서 구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나는 생각하기를 원한다. 이미 이 영지주의자에 대해서 교회들이 많이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물론 그 당시에 너무나 성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들 잘 알고 있는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그래서 이거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여기서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나기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제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자, 백성을 이집트에서 단번에 구원해 주신 사건, 그리고 그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이게 뭐냐, 이제 출애굽 당시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멸망시킨 사건,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처음 주의를 지키지 않고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대까지 영원히 결박 속에 어둠 속으로 가두셨다. 이거는 좀 우리가 흔하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타락 천사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고요. 천사라고 할지라도 처음 주의를 지키지 않고 초소를 떠난 천사들, 우리가 흔히 아는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가 있죠. 그들은 영원한 결박으로 어둠 속에 가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그래서 그들과 같은 그 주변의 주위 성읍들이 그들과 같은 모양의 음행으로 해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절을 통하여서 유다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결국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경건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데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악한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천사라 할지라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거를 다 저버리고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지위와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를 저버린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인데 그 신앙생활을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도 역시 주의해야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도 힘써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의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 헛된 것들을 쫓아가다가 그릇된 길로 빠져간다면 그 역시 안타까운 사실인 거죠.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몰래 들어온 자들, 우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 이단들이 몰래 들어오고 또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그것들을 배척할 수 있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진리를 붙들고 성경 말씀 안에서 더욱더 말씀 안에 사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자로 인하여서 겪어되는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다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은 반드시 썩어져야 할 것이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리를 두게 하시고 진리를 쫓아가며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